이 따뜻한 햇볕, 바람은 조금 불지만요. 따뜻한 햇볕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들을 우리가 크게 누리시는 우리 동대구 세빛교회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늘 성소 교리,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성경으로 푸는 그러한 이 하늘 성소 교리, 성경으로 푸는 교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 교리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해졌다고 많이 믿는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렇게 천주교인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비성서적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성소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신약으로 또 연결되어서 이 하늘 성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 안식일에 이어서 이렇게 하늘 성소 교리 2, 다음 안식일 3까지 그렇게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이 영어로는 이제 S로 시작하는 5개 독특한 교리가 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나 이 독특한 교리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 독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너무 많이 증거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궁금해야죠. 그래서 이미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뭐 했다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참남되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남되다는 것은 뭐죠? 신성을 모독하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일들은 거기에 달했어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십자가에, 물론 그들은 인간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달았지만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성육신은 뭐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신 그러한 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신인이신 분, 또 인간이시면서 신이신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인성에 관한 것만 봐도 안 되고 신성에 관한 것만 봐도 안 되고 이 두 개를 어떻게 봐요?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이시기도 해요? 인간이시기도 사람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가리워져 있는 이 베일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는 세상에서는 이걸 100%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믿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의심이 되고 좀 뭔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선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었다면 순종하는 삶, 열매 맺는 그러한 삶, 그것을 살아야 한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에 가야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고 변형되고 변화되어서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경험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가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 OS 교리는 생츄어리 성소교리입니다. 특별히 이 성소교리는 하늘 성소와 뭐 한 것입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 성소 따로 이 지상에 있던 성소가 따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는 사역의 핵심은 같은 원리, 같은 그러한 이치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생츄어리, 성소교리, 그 다음에 사바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왜 우리가 뭐 10계명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안식일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 위에 계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인간에 관한 계명을 딱 뭐 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결합시켜주는 그 교리가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 날이나 내가 뭐 내 마음에 드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가인처럼 어떻게 해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드리면 되죠. 거기에 뭐 하나님이 갖다붙어 하나님은 받으시기만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다른 날에는 복 주고 거룩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원 안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날의 복과 거룩함은 오직 제7일인 안식일에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제 시간 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뭐 저에게 그 거룩함 또 복과 안식을 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종국적인 그 일은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우리 이 교과 1과가 그렇죠. 교과 제1과가 뭡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또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이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내 태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짓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우리가 안식일 개념을 알면 창조의 교리까지 우리 모든 교리를 안식일이 딱 집약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인이 안식일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섯 동안의 그 일주일 동안의 창조 그 질서를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창조적 진화론, 진화론적 창조론, 뭐 진화론 뭐 이렇게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것은 밖에 사람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세대주의 신학자들도 이해하고 밖에 계신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성령을 받아야 할 때 그래서 기도처에 가고 뭐 철학기도 심리학기도 다 하는 게 뭐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특별히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 그 성령의 선물이 그 예언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네 번째 S는
state of the dead입니다. 죽음의 상태.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죽고 나서 귀신이 되고 뭐 부천을 떠돌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잘 지내면 복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계획이나 아무 도모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때에 지금 그 일을 해야 한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죽어서 구원을 받고 죽어서 다시 또 살았을 때는 구원받는 백성이었는데 죽어서 어떻게 해요? 그가 멸망당하는 자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그의 살아생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S는 세컨드 커밍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퍼스트, 처음 오시고 초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서드 커밍입니다. 삼림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도 안 했는데 우리가 삼림을 뭐 크게 막 다룰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이미 초림은 왔고 우리가 다 알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해요? 대망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고대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밖에 사람들이 잘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깊이 생각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Study on the 이렇게 Doctrine of 이렇게 Sanctuary입니다. 그래서 성소, 하늘 성소죠. 다 포함되는 것이죠. 성소 교리, 닥트리는 교리 아닙니까? 교리에 대한 연구예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저번에도 강조했는데요. 임봉경 교수는 이것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이것을 연구했고 재림교회 신학자 가운데서 이 부분에서 그래도 퀄리티가 이렇게 최고의 반열에 들어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앙헬 로드리게스는 뭐 오랫동안 우리 재림교회 신학 그래서 이 엘렌지 트와이트 그 유산 관리소의 부소장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이분도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이 책을 이렇게 저자죠. 임봉경 목사는 그것을 이제 번역하신 분이고. 그래서 두 분의 아주 오랜 경험 또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연구한 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뭐 영어로는 이렇게 성소 교리의 연구지만은 한국어로 이 내용 자체가 임봉경 목사님은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그래서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 교리 그렇게 제목을 의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늘 성소 중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하늘 성소 봉사를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우편에 앉으셨다. 그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른손은 뭐 오른쪽은 우리가 힘의 상징, 능력의 상징, 어떤 일함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으로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먼저 것은 세상에 있었고 나중 것은 하늘에 있다.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 413쪽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신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섰다는 것은 그것을 아주 그냥 급박하게 지금 바로 실행되도록
그 일들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앉으셨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왕자에 앉아서 통치할 때는 그것을 통치하는 그 부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이 예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고 계시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먼저 있었던 세상의 것과 달리 이렇게 하늘에 있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원 계획에 합당한 일로 그 일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 봉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마하는 것이고요, 속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받아 살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정말 하고 계신데 우리는 무덤덤하죠. 지성소에 계시다는데, 근데 우리가 지상성소에서 지성소의 사역을 이해하면 우리가 결코 무덤덤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는 대제사장은 그 돼지피로 갖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우리 장로님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대속죄 일에 우리 지금 계절 우리날로 표현하면 10월 22일이죠. 대속죄 일에 그 봉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대제사장이 봉사하다가 죽어서 나왔다는 기록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나 예언신 이런 데는 없는데 이게 전승에 나오는 데는 몇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왔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어떻게요?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는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부분이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가 고해성사해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너 1억 교회 헌금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봉사를 1년 하고 와라. 예를 들면 10,000시간을 봉사하고 와라 해도 하잖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해요. 그래야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고해성사하고 신부의 말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르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그 일에,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어디에 계시려고 하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지성소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자신의 그 피와 그 대속의 그 보혈로 사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이 114쪽에는 히브리서는 옛 제도의 한계점들이 표상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더 낫고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실제,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혁할 때 나타날 실제를 가리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제도는 성경 자체도 그것이 표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이 봉사하는 그것이 실제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책에서 히브리서는 편지 전체를 통하여 유대인의 제도보다 그리스도의 사업이 탁월함을 논증한다. 그래서 이 새로운 체제의 탁월성, 같은 것인데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왜 옛 언약은 폐지고 새 언약을 우리가 따르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고, 그래서 옛 제도는 이 실제를 위한 표상적인 기능을 했고 그 일을 다 했을 때 사라져 버렸지만,
그 실체는 이제 어떻게 해요? 비로소 드러나고 또 우리에게 효용성, 효능성 또 그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탁월한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새 언약을 옛 언약보다 탁월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새 언약의 중보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데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곧 희생제물이시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비준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 언약의 영원성 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죽음, 부활, 성천 이런 것들 생애, 공생애 이런 걸 다 지켜보면 예수님께서 헛된 말 하시거나 거짓을 드러내거나 또 사기꾼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그 언약의 보증을 따르는 삶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 나라도 받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보증이시므로 그것에 기초한 약속은 옛 언약의 약속보다 더 좋다. 율법은 더 이상 외적인 법전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생명 속에 내재화될 것이다. 죄의 문제가 새 언약의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언약의 피가 언약 관계를 받아들인 자들, 곧 구속받은 자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제사제도가 시행될 때는 왜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제도에 따랐고 그 제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소 제도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론의 아들들 또 엘리의 아들들, 사무의 아들들, 우사 이런 사람들이 그 성소 사역을 그냥 자신들의 가볍게 생각했을 때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도 죽이고 침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법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늘 자기 곁에 있다고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평상적인 것, 일반적인 커먼으로 홀리로 아니고 커먼으로 이렇게 또 클린한 것으로 아니고 언클린한 것으로 그것을 다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전염병이 오거나 죽음이 이르거나 침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뭐 했어요?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우리가 짐승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지 않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침을 당하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은 우리가 없지만 그것이 이렇게 대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그렇긴 하지만 구약시대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런 실제적인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죄가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사해졌습니다. 그 제도를 천주교에서는 신부의 고해성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사장들도 그 일을 하는데 제사법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런 그 교리를 싹 그렇게 해서 신부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재림교회는 그것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죄는 누구만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시는 그래서 그 언약의 피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새 영어 성경이죠. New English Bible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의 이런 의도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의 제사장 봉사의 장막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의 제사의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피이다. 이렇게 하여 그분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 계획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역의 핵심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이 정결한 짐승들의 피와 또 그러한 이 인간의 제사장들이나 또 대제사장들의 이 봉사들은 그것을 예표한 것에 불과한 그러한 것이고, 원형이 이제 세워질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 제도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해갈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뭐 이런 2300주야의 그 이야기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혼인잔치로 2300주야의 그 일은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 또 정말 성령의 그 기름을 이렇게 소유하고 그것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이 초청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490년 동안. 그래서 이 2300주야의 초창기에 70일에 동안 이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457년 BC에 중군령이 내릴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거리의 해자가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AD 27년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침례까지, 그 다음에 31년 제사 예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죽음 이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제 끝났다 그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초청이 전거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이 기간들을 주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 땅에 오시고 또 그들에게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복음을 넉넉하게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려진 사람들은 그것을 뭐 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이해는 했으나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인치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래서 연애신의 해석들을 보고 성경에 보면 이제 제사제도가 폐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제사제도,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십자가 희생을 가지고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원형의 그러한 이제 이 대속이 이루어지는, 그 중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나고, 그분을 가르치고, 모든 제사제도는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모든 제사제도의 원형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 66권을 집약적으로 해서 그분을 가리키고 있고 그분을 조명하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로서의 초청, 이것을 보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청은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자에게, 유대인들도 그것을 통해, 이 기간을 통해서 또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 오랜 기간 가운데 이것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도 주어지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재림 운동도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방인을 초청하는데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청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과 이렇게 물들과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그 계명에 합당한 그러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과 또 마지막 인내의 기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00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되었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하이람 에더슨의 책 매뉴스크립트라는 이 책 9페이지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조반 식사 후 나는 한 형제 크로지오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다. 1844년 10월 22일에 대신망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 좋았던 믿음 좋았던 사람들, 그 예수님을 정말 고대하는 믿음을, 자기 재산을 다 나누고 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던 그들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슬픔에 잠기고 실망에 잠겨 있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그의 밭, 옥수수 밭 뭐 이런 작물을 키우던, 뭐 옥수수만 있는 게 아니고 호박도 있고 막 이렇네요. 그림에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렇게 가다가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이 조명 같은 걸 딱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딱 그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 크루지오 형제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제 논문을 크루지오가 적게 됩니다. 그 크루지오의 논문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60년이 넘는 그 전에 기록된 그런 책인데요. 이 크루지오의 논문 모세의 율법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 옛날의 구약시대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봄절기와 유대인들은 이 가을절기가 있었는데 봄절기에 속한 것이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상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하는데 거기에는 나팔절, 속죄절, 뭐 초막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초막절이 어떻게 해요?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초막절에 그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모두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표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크루지오가 이 하이람 에더슨과 함께 깨닫게 되어서 그가 이러한 모세의 율법, 우리 재림교회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뭐 두꺼운 책이 아닌데요, 한 몇십 페이지 되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막 이게 뭐 100페이지 넘고 하는 그런 논문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한 몇십 페이지 정도 되는 그렇게 안 두꺼운 책인데요. 이 논문은 우리 재림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에 관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논문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확장된 하늘 성소 개념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이후에 초막절로 나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 기간에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1844년 이후에 은혜의 시기인데, 은혜의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요? 속히 온다 생각했는데 좀 지체되는 듯이 느끼는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그것은 두 번째 나오는 성소가 하늘 성소를 가리키고 첫 번째 나오는 첫 장막은 지상 성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상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0장 19절에 나오는 그 성소도 하늘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 성소는 타하기야라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데 중성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두 칸을 나타내는데 성소의 거룩한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재림교회 성경주석 123권 558쪽에서 그렇게 주석하고 있다. 그래서 크루즈의 논문 가운데서 이 시간적 개념, 이 공간적인 성소라는 건 볼 때 칸이 있잖아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공간적 개념을 크루즈는 시간적 개념으로 인식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개념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31년부터 1844년까지가 성소 죄의 용서를 담당하는, 매일의 죄의 용서를 담당하는 성소의 사역이었다면 1844년 이후에는 지성소 도말, 죄의 도말의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하는 것이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일이거든요. 이 성소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매일의 개인적으로 지은 죄들을, 근데 이 지성소는 개인적인 매일의 죄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모든 사단이 지은 죄까지 다 도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성소의 개념을 공간적인 개념에서 더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까지 이 논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어떻게 이 당시에 이렇게 하이람 에드슨과 이 크루지어가 이런 부분을 깨달았을까? 저 목회자로서 저도 참 놀랍습니다. 재림교회가 이렇게 신학이 탄탄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정결해진 성소는 하늘 성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은 재림교회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해요? 딱 중심을 잡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죄가 정결함을 받는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 그래서 지상 성소를 통해서 그것은 대속죄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공간적인 개념을 떠나서 공간적인 개념과 함께 시간적인 개념을 접목해 봤을 때 그것은 1844년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대실망을 우리가 시간 설정을 잘못했을 뿐, 이 계산을 잘못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 국면으로 전환된 것은 맞지만 성소 사역에서 지성소 사역으로 갔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재림교회가 떠나가던 그 실망한 사람들을 다 추스려서 더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사역들이 지금 하늘에서부터 또 성육신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서 이 일을 해서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일들, 또 하늘의 복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 오늘 본문이죠.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야, 바울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어떻게 이 짧은 문맥 가운데서 이 하늘 성소와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집약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장을 만들었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atonement, at one month 붙이면 atonement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하는 그것은 단번에 드려진 그 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한 분이 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분이 자원해서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자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시지 않았어도. 왜냐하면 사단이 성령 하나님을 공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하실 수 있지만 그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둘러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한 것은 그리스도 이게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424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오셨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지상이 아니라 이미 모형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소 사역을 마치시고 두 번째 단계인 지성소 사역, 이제 마지막 죄를 다루는 그 일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했던 자들이, 떠나갔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기별을 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더 힘차게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밖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쪽에서 오른쪽이죠. 우리 교인들이 볼 때는 왼쪽이죠. 선지 엘리야, 안상홍 지묘. 안상홍이 누구라고요? 선지 엘리야. 선지 엘리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구인의 묘는 더 직접적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재림 예수님의 묘.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다 문선명이부터 안상홍 전부 박태선 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심계숙 또 홍영선 이런 이만희 같은 사람들도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다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들이 성경에 이야기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또 AD 27년에 온 것도 아니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을 한 게 없잖아요. 성육신 한 것도 아니고 이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도 언제 탄생하냐면 1844년 이후에 나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장로교회도 될 수가 없고 천주교회도 될 수가 없고 감리교회도 될 수가 없고 딱 이게 하나님께서 부정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까 5개 성령의 선물을 가졌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하늘 딱 그 패턴들이 딱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하게, 그래도 세상은 부인하죠. 왜냐하면 누구도 부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는데, 지금 가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 39권만 그들의 이렇게 성경이고 신약은 그냥 갖고는 다니지만은 퀄리티가 구약 39권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커바디스 도미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계시고 어떤 사역을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실망 후 4부류의 재림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 운동 경험을 후회하고 운동의 전열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한 70%가 이렇게 떠나갔어요. 그 좋았던 사람들, 그 훌륭했던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들이 70%는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시기 계산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류의 또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망으로 신념이 흔들린 무리.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계속해서 새로운 재림의 시기를 계산해 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한 부류에 속해 있죠. 그래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재림의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들을 더 연구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류는 한 3%에서 50%, 10%가 안 되는 인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수천만 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다리고 깨어있어 기도한 결과 마침내 그들의 대제사장께서
다른 단계의 봉사 사업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첫째 천사 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했으며 요한계시록 14장에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 온 세상에 전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예복 심사도 할 것이고 이런 단계들을 건너서 다니엘 7장에 있는 것처럼 또 지상의 장면, 하늘의 장면, 지상의 장면, 하늘의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 또 나라가 인자에게 주어져서 인자가 그 일을 종국적으로 이룰 것에 관해서 그래서 조사심판은 작은 뿌리 성도를 핍박한 후에 인자가 나라를 받기 전 이 일을 한다. 혼인식 전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 때는 구원도 있지만 이 집행심판이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심판의 과정들 이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조사하면 한 후에 선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집행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고하는 것은 은혜의 이제 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조사는 재림전 조사 심판, 그 다음 재림전 조사, 그 다음에 재림전 조사 심판 이런 다양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 가도 그러한 조사나 그 다음에 선고나 또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 과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2절에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그래서 심판에 의해 합법적인 공의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카일과 델리치 유명한 주석가지요. 그들의 커멘타리 오브 더 올드 테스트 구약의 이렇게 주석에서 구약 주석에서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심판은 합법적인 공의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합법적으로 그 공의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멸망당하는 그 일들을 그래서 누구도 뭐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차타크는 바로잡다, 올바른 상태에 두다, 올바르게 되다, 옳다고 서는 데다, 의롭게 되다, 정당함이 입증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없을 수 없고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악인을 조사하고 또 하늘에서 천년기 동안에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잔치가 끝나고 악인은 집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를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품성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재림 때문에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어려운 자가 더 이상 어렵지도 않고 악해지지도 않고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어렵게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이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다 맞춰지면 비로소 이제 천년기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임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